전에 우리 강윤숙 선생님 통해서도 그 인간에게 그 메시아라는 존재, 그 세 가지 인간의 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메시아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 누가 메시아냐? 사실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조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예화로 나눠주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강윤 선생님이 말씀 나눠주셨지만 무슬림 분들도 그렇고 카톨릭 분들도 그렇고 예수라는 존재를 믿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메시아라는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이 가진 그 모든 문제, 특별히 세 가지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을 다 해결하시는 메시아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 개신교, 우리 크리스찬들이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다른 이들한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것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냐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누가 메시아냐 그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 인간의 모든 문제,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그가 바로 메시아의 조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시는 메시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메시아여야 한다면 약속한 그대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셔야지만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 내지 많게는 350 정도까지의 예언이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딱 이렇게 듣기에 이해가 좀 저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던 어떤 미국 과학협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피트 스톤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과학은 말한다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350가지 예언 중에 8가지 정도만 그 예언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뽑은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출생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한 길의 예비, 그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반, 또 은 30에 팔릴 것에 대한 것, 또 십자가의 죽으심, 옷이 제비 뽑힘, 이런 내용들을 또 부자의 무덤에서 장사 지내되는 이런 내용들을 8가지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8가지가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피트 스톤 박사님이 이제 계산을 했는데요.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10의 17승분의 1만한 확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350가지가 아니라 단지 그냥 8가지 확률만 가지고 따져봤는데요. 10의 17승분의 1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저희 감이 오지 않죠. 그래서 이 박사님이 또 더 설명을 했는데 우리 코인, 동전 있지 않습니까? 그 코인이 그 코인을 가지고 저 미국에 있는 텍사스주, 우리나라 한반도보다는 한 3배 정도 큰 주인데요. 그 텍사스주에 동전을 쫙 이렇게 바닥에 깔아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동전이 텍사스주 전체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이 동전이 몇십 센티미터가 쌓인다는 거죠. 그 정도의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 동전들 중에 한 동전을 뽑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다시 넣어놓고 그걸 막 섞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는 것이 10의 17승분의 1 확률이라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그 8가지 예언만 두고도 그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되는 것이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350가지 정도의 예언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350가지의 예언을 통해서 명확하게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이야기죠. 네,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제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에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하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는 그 다윗에게 해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서 7장 12절 24절의 말씀은 이중적인 예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예언과 또 메시아의 예언이 같이 들어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이러면서 마태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는 그 사복음서에 있는 마태복음에 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예언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동정녀 탄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거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알듯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분명히 동정녀로 오셨음을 또 탄생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그의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쭉 이렇게 나오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너무도 신실하게 정확하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서도 태어나셨다는 것을 입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도 그의 탄생지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언급을 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에 대해서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날 자가 내게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 예언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정확하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헤롯 왕 때 물론 헤롯이라는 이름을 쓴 왕이 여러 명 있죠. 그런데 분명히 그 첫 번째 왕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언이 예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율이 날 정도인데요.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든지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릴 것에 대해서 스가랴서는 너무도 예언이 예리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은 30에 팔리셨지 않습니까? 결국 그리고 그 은 30이 그 토기장에 밭을 사게 되는 데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다시 그 돈을 돌려주러 갔을 때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국 그 돈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무명의 사람들이 죽은 그 핏값을 위해서 토기장에 밭을 사게 되는 그런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도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부분들은 그가 저주받으실 것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돌아가셨음을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신명기, 수천 년 전도 될 수 있겠네요. 네, 신명기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27장에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되었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무에 달려 그 저주를 받으셔서 돌아가신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죽으신 다음에 어디에 묻힐 것에 대한 장사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에 대해서도 예언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싶은데요.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부자의 묘에 장사되실 것에 대한 이야기 하셨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태어나셨고 오실 것이 예언이 되셨었고 또 이 땅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신 다음에 죽으셨죠. 그러나 여기서 끝났다면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었을 텐데 성경은 또 예언이 돼 있었죠. 시편 116편 10절에 보면 그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있는데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하신 것이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것이 확인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고 시간까지 명확하게 있으면서 어떻게 몇몇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까지 입증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아까 최소 300가지, 많게는 350가지의 이런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대표적으로 7가지 그 예언의 포인트들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 그러면 메시아이시려고 한다면 적어도 2가지 포인트를 저희들이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언하셨던 그대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언하셨던 모든 약속대로 그대로 그 약속이 성취하시는 삶으로 모습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죠. 이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완성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인간을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로서 건져내셔야 한다는 거죠. 사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의
죄 가운데서 노임받게 해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셔야만이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아의 모든 약속을 이루셔야 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사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한 구절에 요약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저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4장 2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얀색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점은 저희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죠.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삶을 가장 요약한,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한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들 앞에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들을 끌고 오고 그것을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일들을 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제사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떠나가셨을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가운데에서 찢어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감히 사람이 그것을 찢을 수도 없고 너무 두껍게 되어 있는 휘장인데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 휘장,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들어갈 때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바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 옷에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기록되어 있고 그 증언들이 그 물품들이 있죠. 이렇게 술이 달려서 방울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신발에도 이렇게 방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로프를 묶고 들어간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 죄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소리를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제 로프를 당겨서 그를 끄집어냈었던.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유한한 존재이고 그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하고 그런 연약하고 한계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셨고 그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에,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의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저희가 보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의 여심을 우리가 담대함을 얻었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만 한다면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것을 붙드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이 본문들을 듣고 이렇게 설명을 할 때마다 은혜가 많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익히 알듯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많은 그 예언의 말씀들,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던 그분께서 사탄을 이기시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사탄을 이기시는 부분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PPT에는 지금 없는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특별히 또 요한 1서 히브리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죽음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체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무찌르시기 위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유는 죽음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네, 아까 우리 강유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리고 또 우리 간증을 해주신 우리 선교사님의 그 간증 내용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혼이 이렇게 떠나가는, 그래서 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 권세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그 문제 앞에서 모두가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세력을 끌고 가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모든 그 제사가, 그 속죄의 제사가 완벽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이스라엘 전체 모든 죄를 대속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십자가,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리신 모든 그 피해 제사, 속죄의 제사가, 그래서 어톤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어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at one moment, 단 한 번의 순간에 우리가, 어톤먼트의 뜻은 죄사함, 구속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 한 번의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완벽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정이신 거죠. 하나님의 만족함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표현이 있지만,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에서 주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부활시키셨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드리신 그 모든 속죄 제사가 완벽했다고 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족하셨다는 증거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이 완벽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탄의 머리를, 그 원시복음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이 완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셨고, 메시아로서 확정하셨고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부활의 초점을 저희가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부활의 주체는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는 그가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이 진리였다, 완벽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 들렸던 자를 그 노입게 되는 그 자유를 선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확정이 그의 부활로 증명됐다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하시면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는 것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하셨고, 사탄 가운데 잡혀있는 우리를 끌어내셨고, 하나님 떠나 원수되어 있던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의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일들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일어났고 부활로 그것이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내보이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를 통해서 그것을 자신의 분신, 진심을 표현하신 것이 십자가였고 부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경에 300가지 내지 350가지의 예언되어 있던 그 수많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약속을 성취하셨고 이렇게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특별히 십자가 부활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것이라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다라는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이것에 있어서 결국 나 자신도 또 이 방에 모여 계신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신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는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깨부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모든 해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즉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반대하는 길로만 가는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아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성취하게끔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에게 증언하고 나타내는 삶으로 증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늘 본인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그가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자기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외치실 때에도 이것이 기록된 성경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그 메시아라는 의미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것을 확증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셨음을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든 우리 이웃들과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당대 세계복음화에 대한 우리 비전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